다 같이 영신회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의 기원,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공동 기도가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도 첫날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사명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병역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져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 품위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찬송가 95장 부르신 다음에 이변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힘들었던 2020년을 잘 떠나보내게 하시고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새해 첫 새벽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예배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통회하는 영혼들을 심령에 주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 않는 불에 타서 없어질 죽정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손과 또 진실, 의리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이치로 이로처가 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열람하게 하시고 이제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밝았사오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서원하게 하시어 2021년도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은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북한 동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담대히 선교하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교계와 떠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중심을 자로잡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영접하게 하시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여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으로 축복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가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주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예배주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그가 그들에서 능히 모든 정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일초문제 3438번째 미세가 11교의 물을 무명으로 드렸고
일차마대 847번째 양경주 안수사님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0시에 성경을 폈어요.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올해 뜻한 바가 다 이루어져야 될 주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해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몸에 맞춰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옷에 맞춰서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사이즈가 맞으면 참 좋을 텐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다시 재단해서 입지 않으면 그 옷을 입으면 참 어색해 보여요. 자기 몸에 맞춰서 옷을 입는 사람이 있죠. 옷이 날개라, 물고기 날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몸에 딱 맞는 그런 옷을 입으면 참 좋아 보여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내가 기준이 돼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준을 맞추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따라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른 성도,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목표,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1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얼마나 정말 사모했던지 그들을 얼마나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할 때에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마음에 남았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 16절 말씀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겉과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겉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겉사람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화장도 진하게 하고 또 몸매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 있거나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무도 보세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 있으면 고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과일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으면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고 아무 이상이 없이 보이는데 속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겉이 중요하지만 속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한때는 겉사람을 다듬는 일에서 정말 치장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게 학식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냥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갖춰진 겉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 줄 알았어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강건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바로 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살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의 속사람을 주관하고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동안 율법을 잘 준수하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더라 그것을 알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또 복음이 능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시면 정말 깨닫는 것도 참 힘들었고 행동도 그렇게 어리석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속사람을 잘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뽑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터를 튼튼하게 다지면 그 위에 집을 건축하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환난도
어떤 박해도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누구든지 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 실제로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신앙이 다 해해지고 떨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내 믿음의 밧줄을 주님 앞에 꽁꽁 묶어두면 여러분 어떤 세상 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신앙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요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조받은 데들이 다 항구로 이렇게 피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항한다고 해서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배가 지상에 있는 그 견고한 말뚝에다가 동아줄을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리고 배와 배 사이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줄과 줄로 단단히 메어놔야 돼요. 아주 단단히 조여내야 돼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노을 파도가 쳐가지고 배와 배 사이에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서 배가 깨지게 만들어요. 파산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말씀에 단단히 묶여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유혹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이 흔들리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그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병, 시련과 환난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가 그냥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말았습니다. 세상 길로 빠지고 말았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주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고 또 여러분 천상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끌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메시아관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산신령에 팔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되고 말았는데 왜 그래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갖 것에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새해에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 주님이 내려주신 각종 은사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폭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길어지시고 높이가 높아지고 또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넘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감당하게 하기를 원한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가득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는 풍성한 역사, 풍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새해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5천 명이 먹고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2만 명이 먹고도 12방울이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빈약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2021년도 은혜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고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건강이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작은 형수님이 차를 우량한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차를 잘 마셔요. 저도 그래서 그분이 준 보이차를 늘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좋은 물을 마시니까, 이 좋은 차를 마시니까 70살이 다 돼가는데 지난해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 하나가 없대요. 용종. 여러분 물 하나를 이렇게 잘 먹어도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수, 감사의 생수, 사랑의 생수, 기쁨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짐승과 각종 추목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인은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던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또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부와 기가 축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그의 농사를 이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여러분도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금이 은보다 더 흔한 시대, 그 영화로운 시대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도 영화로운 삶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여러분 정말 마음껏 받아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정말 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을 이루어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은 병을 고치고 믿음은 성공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우리가 갖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경고에 흔들림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함께 하실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해도 옮겨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온갖 것을 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네요. 한 2,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꼭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이 돼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한 해 온갖 것이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1년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